이번 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활의 감사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항상 믿으셔야 돼요.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을 항상 믿으셔야 돼요. 지상 최대의 사건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활 신앙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부활절이어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항상 날마다 부활절.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행복해야 되고 이것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이것으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얻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7마디를 하셨어요. AD 33년 4월에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금요일 날 3시서부터 9시까지 한 말이 있어요. 그 7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고요.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아람어로 말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언했고요. 다윗 시편 16편 10절에 그가 죽으시고 음부에서 있다가 부활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기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을 예언했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처형하는 사람의 쓸개 탄 물을 줄 것을 예언했고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생나게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그걸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로 20절에 보면 그때도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부르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응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됐는데 왜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의심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된 것이 헛것이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전도한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이 믿은 것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일 죽을 건데 매일 먹고 마시고 식충인처럼 사는 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밝히 보이는데 속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견실하세요. 견고하고 성실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도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잘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 믿는 사람이 감격을 하고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감사, 부활의 감격,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이후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이디게아를 잇는 자들을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안다라는 거에 속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다 예수 알아요. 스님도 알고 무당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골로새 지역의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라볼리 지역에 이단 사상이 기승을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영적 혼란을 사라지게 할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적 지식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경의 구약에 약속한 것이고 신약에 약속하신 걸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약속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놨어요.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출애굽해요. 여러분, 포로 때 이름 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700년 만에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고백한 게 요한복음 11장에도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흑암 권세, 저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성공하고 돈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 근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깨뜨리시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시고 죄와 저주, 재앙을 면하게 하신 참 제사장이고 참된 구원을 알리신 참 선지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해답이 되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는 다 알아요. 스님도 안다니까요. 그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전파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이 비밀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만세전에 감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파가 그때 있었어요. 배우거나 실천해서 얻은 양식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지혜는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 이해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적용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지식은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돈, 경제, 건강,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강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강조되면 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다 있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감춰져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을 때는 모든 것 다 준 거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찾는 이유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에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전부다. 이 안에 다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윤리도덕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기쁨을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교활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한다. 이 헬라인, 유대인, 이 복음 아닌 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할례도 하고 뭐도 좀 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서 기뻐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안에 계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그리스도 믿으세요. 내 체질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낙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미래의 일을 알려줘요. 여러분, 미래 예측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는 중요한 안목이지만 염려에 잡히면 문제예요. 걱정에 잡히면 문제예요. 걱정도 해요. 염려도 해요. 실수도 해요. 근데 그거에 잡히면 문제예요. 교만한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값으로 샀다 그래요.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걸 왜 모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샀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신과 환경과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하는 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과 염려, 걱정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바울은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말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체질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라는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유카리스티아의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감탄에 속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한 건 감탄이고요. 말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행하는 건 감사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도 감사한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구원의 축복이 감사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대열에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 받는 거 감사하세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면 제가 골로새서는 감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감사하고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내가 죽는 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만의 기도 비밀과 스케줄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감사 서밋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빛 가운데 여러분을 부른 것이 합당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가 뭐예요?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믿어져서 선물로 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제일 기뻐해야 돼요. 오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감사 체질이 되는 사람이 감사 응답이 와요. 감사가 체질되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나와 있냐면요.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배, 이렇게 하세요. 감사로 해석하시고, 감사로 고백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감사는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짜 감사함이 넘치려면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달할 선교의 바통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가 선교대회잖아요. 선교의 바톤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릴레이를 멋지게 펼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할 감사의 바톤을 가지고 감사 릴레이를 펼쳐줘야 돼요. 부활의 바톤을 전달해줘야 돼요. 미국이 400m 계주 금메달 아주 우승 후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맨날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왜요? 바톤을 놓쳤거든요. 달리기를 제일 빨리 달리는 미국인데 바톤을 놓치니까 금메달 계속 놓쳐요. 도쿄에서도 놓치고 요번에도 또 놓쳤어요. 프랑스에서. 놓치면 우승 못합니다. 감사의 릴레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선교의 릴레이를 하셔야 돼요. 부활의 릴레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짜 영적인 기도 릴레이를 멋지게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합심 기도도 하시고 통성 기도도 하시고 묵상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원래 새벽에는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를 보통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이번 주 특별히 선교대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기도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기도 릴레이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영적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기도의 릴레이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내가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의 감사와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건 뭔지를 깨달으시고 그 부활의 감격을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가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거든요. 우리 다음 주가 선교사님이 직접 11시에 예배합니다. 네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메시지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마음을 담으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일주일간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세움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잖아요. 5명 죽였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기도로 300%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최고의 축복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